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어려움들은 다를 수 있지만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학생들에게는 먼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학교, 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야 되는데 가족 간의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회피입니다. 회피. 그 사건을 피하는 거죠. 한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가 딱 일어났는데 학교가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 갑자기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저희 집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뭔가를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정말 배가 아픈 것처럼 막 울면서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무슨 영화제 조연상급 그 정도 연기를 합니다. 정말 펑펑펑 울면서 막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늘 가지 말고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무렇지 않대요. 그걸 갔다 오면요, 언제 그러냐 하듯이 정말 하루 종일 평안하게 잘 놉니다. 비단 이거는 아이들만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막 씁니다. 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참 이렇게 피할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방법으로 피할 수 있지?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것이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지. 내가 예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그런데 현재 당하는 고난이 과거에 당한 고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정말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거 저도 예전에 다 겪어봤던 일인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평안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나도 있었어요. 예전에 난 안 그랬는 줄 알아요? 이거는 위로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언행과 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현재의 고난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보다 작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셔야 되냐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 이후의 상황, 다윗이 다 이겼어. 골리앗 뭐 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어. 이런 입장으로 지금 현재 17장 1절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이미 다 끝났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까? 과거에 나도 어려움이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바라볼 때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 입장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약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 그것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골리앗이 어떠한 대상인지.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4절,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네, 아멘. 골리앗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적군인데요. 적장이죠. 그런데 맨날 우리는 주인공만 소개하고 적군은 소개하지 않아요. 골리앗, 키 큰 사람, 끝. 네, 잘 싸웠대. 이 정도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골리앗의 모습을 살펴보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5방백, 5도시라고 했던 곳, 가드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가드는, 가드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술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곳 출신이었고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이렇게 가사로 가는 그 길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레스타피라고 하는 지역을 가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드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무찌르지 못했대요.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 시대죠. 엘리 시대 때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이 법궤를 빼앗겨서 이 법궤가 가드로 이렇게 옮겨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독종에 대한 재앙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법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여러 성경에 역사적인 등장하는 그런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키가 몇이라고 했죠? 6규빗 1뼘. 네. 이스라엘의 이제 쟤는 우리나라와 이제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6규빗 1뼘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찾아보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팔꿈치에서 성인의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cm 얘기한대요. 약간 넘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그리고 한 뼘은 대략 한 20cm 정도로 잡으면 45cm 곱하기 6 플러스 20. 그러면 몇일까요? 네, 한 적어도 2m 90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2m 90, 약 3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m 되는 사람이 앞에 서서 싸우자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까짓 것 이렇게 하시나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요? 한 대 맞을까봐, 혼날까봐. 네. 이 골리앗의 외모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전쟁용 용품을 장착하고 있냐면 노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환산해 보면 57kg입니다. 거의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우린 입으면 뛰지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창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배틀채와 같았다. 네. 이 배틀채, 마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뭐 다르게 좀 쓸 수도 있지만 대들보나 배틀, 옷 짜는 배틀이잖아요. 옷감 짜는 배틀의 그 틀이에요. 틀 큰. 네, 이거. 그 다음에 경작할 때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짐승이 매는 멍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들보만한 이 창자루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앞에 이제 날이 붙어 있는데 철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1600세겔이거든요. 이것도 따져보면 한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 날만 7kg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한 3m에 가까운 키에 갑옷을 막 어마어마한 걸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도 막 대들보만한 거 딱 들고 있고, 거기에 막 창 그 날만 7kg니까 그거를 휘두르면서 나와라, 나랑 싸우자 이러면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에요. 네. 그가 되게 예쁜 말로 했겠어요? 한번 저랑 한번 네, 어떻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험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직면한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요, 오늘 설명했던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주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상처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골리앗이 막 욕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네. 자, 공통점이 뭐라고요?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 이처럼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이런 관계적인 것에 상처를 주셔서 마음이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골리앗은요, 큰 키가 위협적인 거였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에 상하게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문제,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골리앗, 우리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골리앗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한 골리앗입니다. 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려고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두 번째가 바로 나만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데 있어요.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만의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상한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주인공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젊어요. 피부빛이 붉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나요? 꽃미남이요. 네, 꽃미남. 네. 자, 맞습니다. 꽃미남. 다윗을 보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연약한 모습의 소년 같은, 예쁘장한 소년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더라고요. 영웅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영웅.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사무엘상 사실 처음에 쓴 게 16장 12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면 돼요. 누구에게 썼냐면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정말 뛰어난 아름다운 멋진 외모를 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말로가 좋지 않았지만 압살롬. 그리고 에돔 지역에 사는 에서에 대한 족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붉고 뭐 눈이 빼어나고 또 어떻게 해요? 용모가 아름답다. 다 주인공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외모를 소유했던 주인공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 주인공은 여느 다른 주인공과 사뭇 달랐다는 데 있어요. 왜요? 한 영화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는 영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죠? 남자가 봐도 멋지게 생긴 딱 사람이 정말 더 멋지게 생긴 검을 쫙 들고 와서 모든 적군들과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워요? 모든 적군이 사라질 때까지. 죽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결국에 남으면 누가 남아요? 주인공이 딱 남습니다. 정말 터프하고 정말 잘생겼고 멋지고 뭐 칼을 휘둘리는 솜씨가 정말 뛰어난 이런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때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투구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단지 뭐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 물매를 딱 들고 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게 뭐야? 뭐 저런 방법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삶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싸움의 기술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물론 물매를 던지는 것 또한 쉬운 건 아닙니다. 피나는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이러했던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비록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적당한 것 같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과 다른 사람의 방법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각자 다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기독교 하나님 앞에서 해주시면 그것을 표현하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저분은 저런 달란트를 있구나. 저분은 물매를 잘 돌리는 달란트가 있어. 잘 던지는 달란트구나. 그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칼을 잘 수 있는데 너는 왜 물매밖에 못 던져? 라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비교를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비교함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막 발생되면 어떤 분은 기도로 해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해결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해결하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일로 해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막 기운이 솟아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방법이에요. 나만의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막대기든지 물매이든지 아니면 정말 멋진 칼이나 창이든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물음은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그 본분을 다해야 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그 실력을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준비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나만의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러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것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먼저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골리앗을 이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뭘까? 물맷돌을 잘 돌린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게 뭘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골리앗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마음에 상함이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무섭다, 골리앗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다윗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만났는데 마음에 상함이 없었을까? 상함이 없게 한 건 뭘까? 네,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뭐냐? 여러 가지 실력들, 여러 가지 운 이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됐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네, 은사로.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피스틴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길을 삶에서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말씀해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록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여기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비록 100세가 돼서 얻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죠. 순종하죠. 그런데 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믿음 안에 상처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잊게 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다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상하지 않았던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아세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나면 그 믿음은 땅에 묻혀지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은 실천해야 합니다. 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48절, 49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믿음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골리앗이 막 올 때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함께 나아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에 준비한 걸 가지고 믿음을 그렇게 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실천할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쁘시죠? 네, 전쟁이 끝났어요.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상 18장을 넘어가 보면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시작되죠. 고민해봤습니다. 아니, 골리앗을 이겼으면 기쁘면서 춤추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울 왕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본인이 받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전쟁이 되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 어떻게 여인들이 내가 죽인 건 천천히고 제 조그만 그 소년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데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이 뭘까?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골리앗은 자기 부정이 없는 자기 영광입니다. 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신앙의 업적을 지닌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 엄청난 걸 해낸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우리에게 빠진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모든 것 안에서 인정하고 싶은 것,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난 골리앗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를 부정할 수 없고 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큰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골리앗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